이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언제 이야기 들었지만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에녹이 하나님 곁에 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들어왔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시다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단 말인가. 그들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황홀한 분위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두렵기까지 한 순간인데, 말도 못하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깜짝 놀랐던 그 자리, 500명 혹은 120명 혹은 70명, 아무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두려우며 한편으로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장면에 현장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쳐다보고만 했니? 예수님은 올라가셨어. 원래 오신 자리로. 그리고 너희들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사인을 보여주셨지만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 고난, 죽음도 이겨냈었고, 그리고 그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만 불어도, 하늘에 구름만 몰려오더라도, 이상한 징조만 오더라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가 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늘이 캄캄하기만 하면은 예수님 오실까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오면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양치기 소년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는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할 수 있고, 듣는 사람들도 이미 식상해서 또 그 이야기야 라고 들을 수도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10명의 나은 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 찾아왔었던 바리새파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종말적인 교훈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종말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어쩌면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또는 예수님은 아주 시급하게 긴급한 의미에, 때로는 긴장을, 때로는 위협이 섞여 있는 것처럼 담겨져 있는 교훈으로 종말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종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적어도 몇 가지 태도를 가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과격한 극단주의 종말론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그리고는 현실을 도피하고, 때로는 은둔하고, 한 가족들, 때로는 집단들,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종말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근래에는 2011년
플로리다에 꽤 많은 올랜도를 중심으로 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5월 21일 오후 6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단체는 미네소타의 본부를 두었던 패밀리 라디오라는 헤럴드 캠핑이라는 분이 교주처럼 했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 헤럴드 캠핑의 이야기를 100%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론이라는 사람은 5월 20일 올랜도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함께 가게에 가서 음료수만 2병을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6시면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터지는 지진을 통해서 전 세계가 흔들릴 것이고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던 이 알론은 자기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식들에게 안부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론의 예측대로 또는 헤럴드 캠핑의 주장대로 지진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함께 기다렸던 몇몇 사람들, 하버드 워커도 2사람 다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종말에 대한 문제. 종말은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거든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정반대의 세 번째 태도가 있죠. 무시하죠. 외면하죠. 2000년 동안이나 쏘가왔는데 없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뚱딴지같이, 아니면 교주들이 자기의 탐욕, 욕심을 위해서 끌어모기 위한, 때로는 재물을 약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면은 아주 외면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그런 거는 없다라고 우기고 싶은 사람들. 이런 종말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었던 그들에게 주셨던 대답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예언했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도대체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언제, 어떻게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날은 어떤 징조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도 다시 종말론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4장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이야기로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 미국에도 시애틀까지 찾아와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 3가정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지금 피닉스에서 치과병원 운영하고, 한 가정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다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인데, 한 분은 LA로 이주하셨습니다. 3가정이 와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1992년 10월 28일 우리가 저 미국 다운타운 근처에 빌려 쓰고 있었을 때 10월 28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그 말을 믿어서 뭐 나쁜 거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기회로 영적인 우리가 각성도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어떤 디딤돌로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한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때 막 젊은 분들이 오기 시작했었던 그 시대, 그때 1992년도 여름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성경 공부방에 있었던 생각이 환하게 떠오릅니다. 아니라고, 난 전혀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위협을 줘서 또는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영적 각성을 일으킨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목사님, 안 믿는 것보다가 믿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로 오셨다면은 그냥 나 믿고 따라오라고, 흔들리지 말고.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다고 하고, 그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받았던 그 예언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공포 분위기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마치 10월 28일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던 그 사람들은 정작 이 물질 저 물질을 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있었던 이야기들, 한국에서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설교는 때로는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하면은 대서양 앞바다 바닷물이 유혹의 그 자유의 여신상을 뒤엎어버리는, 잠겨버리는 그런 어떤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니면은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워싱턴 그 주에 지진이 나서 다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화산도 폭발하고, 그리고는 그 대단한 빌딩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겁에 잔뜩 질려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쓰나미가 닥쳐서 일본을, 인도네시아를, 허리케인이 닥쳐서 뉴올리언스를, 텍사스를 뒤엎기도 하는 그런, 이것이 종말의 시초나 징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종말은 온다는 것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가, 어떻게, 더 큰 문제는 언제 오시는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가 알 것까지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날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찬양했습니다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겠다고,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처럼 고백이 되시고, 언제인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인자의 날,
또는 그날, 구약에서는 언제나 그날, The day of Lord, 주님의 날. 이건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심판이지만 또 하나는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설교를 들어봐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너희들도 모르지, 나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거, 노아의 때와 인자의 소돔에 임했던 심판 롯의 때와 같다라고.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것처럼 적어도 120년 동안이나, 그리고 소돔성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심고 했던 것처럼 인자가 나타날 그때도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게 될 거야. 종말의 때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금방 우리와 말씀하시고 계셨던, 사실은 이 땅에 그 중력의 법칙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떠서 올라간단 말입니까? 근데 순식간에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다음에 천사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뭘 그렇게 놀라니? 너희들도 그렇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은 믿음 생활 했었고, 이 말씀 하나에 소망을 걸고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겨나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죽었던 사람들을 참 안 됐다라고, 불쌍하다라고 여기기까지 했었던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했잖아요. 아니라고. 죽은 자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나 예수님 오실 때 다 함께 들림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미리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인자가 오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마찬가지라. Everybody kept on eating and drinking, and the men and the women married. 아니,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당연히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무엇이 제약이란 말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 일을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up to the very day, 바로 그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했었다고.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었지만은 누구도 관심 없었고, 누구도 그 배를 무엇 때문에 산 위에 짓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던 120년, 그들은 그 시간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잘못인가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하고, 일상을 위해서는, 아니 국가의 존재를 위해서도 결혼도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문제란 말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목표가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목적이 되었을 때는 그 삶은 짐승의 삶과 동일한 것이고 의미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더더구나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끝없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마치 전 세상이 전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이들은 먹고 마셨다고.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고, 한 번쯤은 물어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노아한테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도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소돔성의 심판의 때, 롯의 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It will be. 그때 이루어지는데 as it in time of Lot, 롯의 때와 마찬가지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Everybody kept on eating and drinking and sailing and buying and planting and building. 아니 이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거 이상으로 사고 팔고 그리고 짓고 세우고 뿌리고, 이거는 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사고 파는 문제가 이익이나 탐욕에 대한 문제고, 짓고 올리고 뿌리는 문제가 모두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죽음 이후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왜 심어야 하는지, 왜 세워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팔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야 하는지 조차 없이 사고 팔고 사는 그 세상,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팔았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좋은 것을 값싸게 샀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지,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었는지는 관심조차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시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었죠. 언제까지 했어요? 노아가 배에 들어갈 때까지, 소돔성의 하늘에 불이 내릴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농담으로 여겼고 무관심했었고, 근데 the flood came, kill them all.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모조리 죽였다. 하늘에서 fire from heaven, kill them all. 다 죽였다. 이게 종말론적인 그날에 이루어지는 비극입니다. 혹시 최고원 목사님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협박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중에 한 명이 인생을 이렇게 관찰한 적이 있는데, 인생을 80년으로 봤을 때 70만 시간을 산다고 가정합니다. 80년을 산다면 70년, 70만 시간. 그 중에 일하는 시간이 23만 시간, 잠자는 시간이 22만 시간.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이 23만, 일하는 사람이 20만, 이렇게. 근데 하여튼 일과 잠이 인생의 대부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요즘 전화하는 시간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5만 시간. 그리고 TV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 시간도 거의 5만 시간. 식사하는 시간도 5만 시간, 거의 비슷비슷하게 식사를,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시간도 거의 5만 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화하는 거, TV 보는 거, 그리고 취미 활동하는 거, 식사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일생 웃고 살아가는 시간을 82일로 봤습니다. 82일, 80년 중에서, 그러니까 1년 중에 이틀 아니면은 하루, 한 40시간 1년에 미소를 갖고 산다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라고 깨닫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간은 5일 정도로, 병이 들었을 때
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어떤 철학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닷새 정도, 80년 중에서 100시간 남짓 생각한다는 거죠. 그 외 모든 70만 시간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짓고 세우는 일, 때로는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는 일 속에 살아간다고요. 이 일상에 이게 전부인가?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있었고,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천사가 소돔성에 방문했을 때 롯은 그 천사를 환영해 주었고, 그 덕으로 이 롯의 가족이 살아났는데, 이 롯이 자기의 사위들 두 사람한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이 도성을 심판하실 거야.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었다고. 이때 사위들이 말했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농담으로 You must be kidding. 웃기지 말라고. 종말론적인 태도에 매우 냉소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난 이미 도망갈 준비되어 있고 챙겨갈 가방 다 챙겨놓았고 떠날 준비 언제든지 있으니까 난 괜찮다고. 사자하고 여우하고 나귀가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사냥을 가서 큰 것을 잡았습니다. 사자가 보스인 것처럼 나귀한테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눠봐. 정의롭게 나눠보라니까. 근데 나귀가 그 말 고지그대로 공평하게 그 먹이를 3등분 했습니다. 요거는 사자 거, 요거는 나귀 집 거, 요거는 여우 거. 근데 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놈 봐라. 그래서 나귀 잡아먹혔습니다. 사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힘을 가지고 먹이 사냥감을 제일 많이 했고, 내가 없었으면은 이거 없는 건데 내 힘이 가장 크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최고인데 나를 무시해? 공평이, 이놈은 공평이란 뜻도 몰라?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는 놈이야? 잡아먹혔다고. 두 번째 이제 여우한테 너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 여우는 먹이의 95%를 사자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여우가 이거 내 거라고. 이게 교훈이잖아요. 우화 속에서 나오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 노아의 시대 대홍수, 온 지구의 구석구석에 그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돔성의 심판을 받았던 그 흔적,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소돔성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대충 사해 근처일 거라고. 여기가 너무 많은 소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렸던 이 바다 같은 사해 밑바닥에 소돔성이 묻혀 있을 거라고 일단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역사적인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 언제인가 그날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롯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급급할 것이고 사고 파는 일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고 짓고 세우는 일에 뿌리는 일에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궁금하고 그 일에 온통 신경을 쓰며 일상생활에 매몰되고 일상 삶에 함몰된 채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 그날 아침까지도, 비가 쏟아지는 그날 아침까지도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비가 내렸잖아요. 켄터키의 그 노아 방주 한번 다시 볼까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림이에요. 다녀오신 분의 책을 봤어요. 어느 장로님이 여길 다녀오셨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이 모습, 이 실물 크기 앞에서 두려웠었고, 또 하나는 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교인들과 함께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3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날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거야.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날은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지붕 아래 내려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뭘 꺼내려고, 뭘 가지려고. 들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집으로 달려가서 무슨 겉옷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대단히 혼돈스러운 추석, 많은 사람들의 추석에 다 다릅니다, 해석이.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뭘 말하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붕 위의 사람, 기도하고 있는 중이란 말인가? 대부분은 이 사실에 동의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었고, 베드로도 늘 기도할 때 지붕 위에 올라갔었던 베드로를 보면은 지붕 위에 기도하는 중이라면은 만약에 여기저기에 번개가 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졌다면은 집 안에 뭔가 가지려 가려고 가지 말라고. 꽤 오래전에 휴스턴에 아이큰가 뭐 왔을 때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피난 가라고 했을 때 많이 피난 갔잖아요. 저는 그때 한국에 동해안에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임에 갔었습니다. 미국으로 전화해 보니까 칼리지 스테이션으로 피신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없으니까 뭐를 갖고 가야 할지, 집에 뭐 책들을 다 갖고 가야 하는지, 사진첩을 갖고 가야 하는지, 먹을 걸 갖고 가야 하는지, 식구들이 다 차 한 대 타고 가야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설교 뭐 그건 뭐 대단하다고, 그건 뭐 한 장도 안 버리고 보통 한 주 설교하면은 이 정도 부피가 됩니다. 많은 자료들을 카피하고 또 보고 다시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럼 1년치면 이 정도 됩니다. 그 설교 원고만 차에다가 잔뜩 실었대요. 저 목사 저거 없으면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하지? 자기도 불안했는지 그것만 챙겼다고. 근데 그냥 갔다가 왔지만, 캘리포니아에서 가끔 화재가 났을 때 경찰들이 큰 사이렌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5분 시간 줄 테니까 또는 10분 줄 테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나오라고 뭘 들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은 그 숲속에 그 괜찮은 그 해변가에 급히 뛰쳐나갈 때 그 보따리를 만들어 두었다고 하죠. 화재가 났을 때 또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 들고 나가면 된다고 하나, 여러분 어떻게 뭘 챙기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지붕 위에 기도 중에, 교회에서 예배 중에 있을 때 갑자기 집으로 달려간다면 보석을 가지러 가요? 아니면 숨겨둔 어떤 돈 캐시를 찾으러 가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한 발 탐심 때문에, 두 발 욕심, 욕망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그 집안으로, 불타고 있는 집안으로 뭔가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물론 자식이라면 찢어봐야 하고, 잠자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틀림없이 뛰어들어가서 안고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 말을 이렇게 그 유명한 단 한 줄로 말씀합니다. Remember Lot's wife.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세상에서 이렇게 특권 받은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여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남편 잘 만나서, 아니 그 남편의 그 삼촌 아브라함 그 친척 잘 둔 덕으로 다 죽어가는 소돔성에서 건침을 당했고,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이고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여자였지만은 천사가 억지로 끌어당기고 밀어내어서 그 망하는, 그 불더미가 되는, 잿더미가 되는 그 소돔성에서 건침을 받았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 여자, 이만큼 선물이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모두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만큼 미련한 여자, 고집불통인 고집스러운 여자, 이 여자만큼 머리 섞기 짝이 없는 탐욕으로, 교만으로 얼룩진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왜? 그가 어떻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가끔씩 그래요. 듣기도 해요. 야, 너 핑계 삼아서 교회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말들. 야, 교회 명분 됐네. 교회 안 갈 수 있는 거. 교회 가봐야 그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위선자들, 이거 뭘 배워야 될 거 하나도 없는, 난 가기 싫었는데 너무 잘 됐다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재미, 여전히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 여전히 세상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른 채로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 때로는 교회도 다녔고 취미생활도 했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취임도 임직도 했었고, 때로는 여가선용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재미를 놓치기 싫어서, 세상의 발목이 끌려서 무너지는 그 세상, 불타하다가 되어버린 그 세상을 뭐 궁금하다라고, 내가 남겨둔 물질, 내가 숨겨둔 물질, 내가 아껴둔 물질 따위에 관심이 있어서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 생각하라고. 돌아보지 말라고. 가장 짧은 한 문장이지만은 이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고 말 거야. 그는
돌아보는 순간에 그랬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가 늘 하루 종일 같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그랬대죠. 하루살이야,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메뚜기한테 뭐라고? 내일이 있어? 내일이 무슨 의미야?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유명한 다 아는 거니까 이병철 그분이 폐암을 가지고 2년 동안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정의채라는 정시몬율이라는 신부님에게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이 있단 말인가? 그럼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존재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느냐라고. 5번,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준단 말인가? 죽음을 왜 준단 말인가? 왜 신은 악인을 만들었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단 말인가? 예수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죄가 뭐냐 말이야. 7번째. 그 다음 지나가 봐요. 제일 마지막에 24번째.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탈리아 이야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야기도 하고 교인들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는 99%가 천주교 교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범죄가,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24번,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오면은 어떤 모양으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그날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포함한 24가지인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 24년 이후에 얼마 전에 차동엽이라는 이 신부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잊혀진 질문, 그 대답을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이분이 지은 책이 몇 권 있죠. 신부님들 중에서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 시간과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신이라는 존재는 4차원, 5차원, 6차원적인 세계 속에서, 그래서 그 4차원 세계 속에서 창조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공간을 알 수 있겠느냐고. 초월적인 존재를, 메뚜기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루살이가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처럼 바퀴벌레의 세계를, 바퀴벌레가 어떻게 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느냐고.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공기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초월적인 신의 존재도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라고. 종말론적인 질문의 대답을 차동엽 신부는 이렇게 잊혀진 질문 책 속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1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죠. 두 남자가 함께 누웠다가 동성애자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본문 구절입니다. 두 남자 봐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느냐. 전혀 그런 차원으로 이용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만이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감, 랩처라고 하는 휴거의 의미도 있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 방치되고 지옥으로 떨어짐을 말하죠. 왜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가? 여기에 전체적인 결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책임이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적당히 목회하고 적당히 설교하고 적당히 비유나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 힌트를 주죠. 두 사람 중에 반 정도는 구원받는데 결국은 쭉정이에요. 그리고 알곡, 양, 염소. 억울하죠. 쭉정이는 처음부터 쭉정이 되려고 작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알곡으로 살아가고 싶고 제대로 믿고 싶고 신자로서 신실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싶었지만은 언제부턴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야만 사람들. 때로는 헌신도 있었지만은 예배는 사라졌고, 아니 때로는 예배는 있었지만 은혜는 사라졌고, 아니 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 쭉정이로 앞자리에서 뒷자리에서 방황하는 자리로 밖에서 때로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비평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쭉정이 같은 사람들. 타작마당에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불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모아둡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양과 염소인지 여우인지 양인지. 그러나
하나님, 그날은 나눕니다. 너는 이쪽으로, 너 이쪽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게 되죠. 종말의 시간이란 점점 이것을 구별하고 있는 시간이고, 종말의 징조란 점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뭐 이런 세상 속에 허리케인과 쓰나미가 토네이도가 불어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넌 양이냐 염소냐, 넌 쭉정이냐 알곡이냐, 너는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너는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욕심이냐 아니면 믿음의 구원이냐, 택하라. 부모님이 자식을 나무랐을 때 집을 뛰쳐나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라고 뛰쳐나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자식들도 있지만, 그럴수록 부모님의 가슴에 안기는 자식이 있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 설마 잘못한 게 없어도 나 엄마 잘못했다고 매를 들고 있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슴 속에 안기는 그 딸이나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어머니. 세상은 점점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있고, 거짓과 진실을 드러내고 있고, 참 성도와 거짓 성도들을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달려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종말의 시간을 점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그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용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청지기처럼 신실한 봉사를 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